할렐루야. 제가 목이 좀 잠겼죠.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부활절이고 부활절이 연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2002년 부활절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딱 부활절이었어요. 무려 3년을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란 이름만 주셨거든요. 저희는 월세방에 살고 있었고 어떤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3년이 딱 지났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파트에 작은 상가 하나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하도 보이는 게 없어서. 조용기 목사님은 천막 치고 교회를 하셨다는데요. 하나님 지금은 천막을 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천막에 살았으니까, 판잣집에 살았으니까 천막을 쳤죠. 요즘에 사람들이 아파트 살아요, 하나님. 그러면 허름한 아파트 상가 하나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딱 아파트 상가를 주셨어요. 그날 그 예배하러 가던 날, 사실 부활주일날 설교는 저희 목사님이 아니고 그 전에 계시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였는데요. 뭐 저는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부활절은 제가 제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생이 되고 그 90년 4월 부활절에 UBF 부활절 수양회를 갔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전혀 모르고 그냥 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활절 수양회 가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암송 대회를 제가 봤잖아요. 목격을 한 거예요. 그 10명 정도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와서 그 1절부터 58절 얼마나 길어요.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형제들아 이러면서 사망아 이러면서 하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가슴이 벅찼거든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도 없이 감동이 있어서 제가 돌아가가지고 그로부터 1년 동안 저녁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1년쯤 지나니까 그게 그냥 다 외워졌어요. 저절로 외워졌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네, 성경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많이 읽으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외운 말씀 내 입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진짜 내게 되고요. 부활절은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저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셨죠? 얼마나 기쁘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맨날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이 만나요. 더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봐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조금 길죠?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 사건은요, 놀랍게도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요. 4개의 복음서에. 우리 족보는,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마 내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 나와 있는 사건은 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가장 좀 내용이 독특해요.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 장래를 위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가 정말 크게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눈치가 채지세요. 지금 누가복음이랑 내용이 좀 다르죠. 내용이 달라요. 죄인인 여자, 근데 저기는 그냥 한 여자가 있고 여기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중에 우리 누가복음 뒷부분에 나오죠. 그렇죠? 오늘 제가 제목 뭐라고 했어요? 시모나. 여러분 혹시 시모나 하면은 시몬 베드로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냥 한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사건 같아요.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떠한 사람들이 서로 이르되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의 똑같은데, 하여튼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특이하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누가 밥을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나병 환자의 집에 사람들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병 환자였구나. 그럼 나병 환자였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벌써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인 거예요. 이 사람 나병은 나았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야. 베다니 문둥이 무슨 운율이 있죠. 베다니 이 문둥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 베다니 문둥이 시몬.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부를 때 보세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다정하죠. 굉장히 다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지금 잘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되게 못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이 시몬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그 준비, 마음 자세, 준비 이런 게 어때요? 아까 나오죠? 4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몬의 행태가 나와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대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입 맞추지 않았대요. 손님한테 입 맞추는 건 관례거든요. 입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아요. 비록 자기가 예수님께 뭉둥병을 고침을 받았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높은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높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짜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죽음 장례를 위해서 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장례식 바로 직전이에요.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굉장히 예수님을 한마디로 홀대한 거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초대를 했는데 우와 이 사람이 하는 거 봤을 때 정말 나를 무시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모욕감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다가 거기서 이 시몬이 못하는 거를 어떤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이 죄인인 여자가 이 시몬이 해야 될 영접을 다 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최소한.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격조가 다르죠. 굉장히 높은 격조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싼 향유옥합, 그리고 세상에 여자가 그 발에다가 지금 씻지 않은 발이에요. 예수님 물 안 줘서 못 씻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경에는 다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거기는 땅이 말라 있어요.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먼지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 발에 열도 나고 먼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도 맑아지고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거든요. 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어줬죠. 하여튼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격조를 우리가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시몬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면 게다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행하는 걸 봤을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3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내 병도 고쳐주고 해서 뭐 좀 되는 줄 알고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이 갈릴리 촌뜨기 이 사람을 그 어부들하고 그 제자들 이상한 그 행색을 한 그 사람들 촌스러운 사람들 다 내 집에 들여서 음식을 영접했는데 아니 뭐야 이거 저 여자가 죄인인 줄도 지금 모르고 저거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몬의 생각을 다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당장 일어나서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분은 원더풀이에요.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랑이 많아요. 자기를 욕하고 지금 모욕을 한 거거든요. 모욕.
초대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모욕이에요. 게다가 속으로 지 혼자 생각에 이거는 선지자도 아니네. 예수님을. 선지자도 아니야. 세상에 내가 그 정도는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으면 예수님께서 더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우리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모습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런 거를 보면서 얼마나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니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을 보고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량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건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 나쁜 자세로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해 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또 무슨 소리야. 그러고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말했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요. 상대방의 말을 일단 수긍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참 대화의 기술이거든요. 지금 얘를 혼내도 제대로 뭐 안 될 판에 지금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이 우쭐해지지 않았겠어요? 우쭐해져서 조금 이제 마음이 살짝 열린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읽고 와 이 사람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얼마나 자기 지 속으로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 텐데 선지자도 아니네 막 그런 생각을 해놓고도 막상 그 앞에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하소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서 외식이지. 정말 외식인 거지. 이거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데 그 마음을 누르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대단히 문둥이 시몬인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다 보면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나보다 훨씬 못났고 훨씬 내가 봤을 때 경중을 따졌을 때 나보다 형편없는 애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자칫하면 그죠? 뭐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저도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거나 우리가 또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는 한 말씀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부끄럽죠 많이.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는 시몬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예요.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는 그 집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말은 아예 없고 제자들이 이제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다른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저는 동시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또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헌신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쁜데 그 주변에서는 왁자하니 시끄러운 거죠. 다 욕하는 거죠. 다 욕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요. 이게 어찌 된 거냐. 어찌 된 거냐. 이게 어찌 된 거냐. 제자들이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제자들이 다들 불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아주 악의 축같이 그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를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남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인심을 쓰기는 참 좋아요. 내가 돈이 있다면 말이야. 정말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향유 옥합은 자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자기 게 아니에요. 제자들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재산이거든요. 그 여인이 그것을 깨뜨렸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말을 하면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우리 찬송가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뭐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일수는 있겠지만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없어요. 하여튼 그냥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는데 그걸 보고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라 참 긍휼이 많음이라 의협심이 많음이라 그게 아니라 도적이라 도적이라 돈꾀를 맡았대요. 회계 담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야금야금 훔쳐간 거죠. 예전에 그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 굉장한 그 인재였고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너무 씻을 수 없는 그 이렇게 추문이 있었잖아요. 성추문. 그게 하여튼 너무 낯이 뜨겁고 힘들었어요.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닌데도 맨날 뉴스에 그게 나와가지고 뉴스를 안 보든가 해야지 정말. 맨날 그런 남의 안 좋은 게 막 들춰져서 나오니까 괴로웠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거의 한 10년인가 지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10년인가 지난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의 엄청난 행적이 들통이 났는데요. 그 사람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정말 끈질기게 그걸 물고 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공화당 사람이었을 거예요. 빌 클린턴이 민주당이었을 텐데 다른 당의 그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10년 넘게 지난 다음에 왜 얘기가 나왔냐? 그 사람이 다른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자식이 있었어요. 딴 살림을 아주 차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참 남의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절대로 남의 말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죠? 다른 사람 그 잘못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비난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의심스러워요. 똑같은 죄를 자기가 짓고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근데 하여튼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바로 뒤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요한이 전하기로는 얘는 도적이었다. 자기들도 모른 거죠. 제자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걔가 도적이었고, 그래서 걔가 예수님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간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님은 값을 흥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금 사역 말기거든요. 3년 반을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6월절 엿새 전에. 근데 그 6월절 엿새 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또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막 예수님께 붓고 하니까 딱 그 집이 나사로의 집 같잖아,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거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고, 하여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 지금 사역 끝에, 정말 사역 끝에, 그러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막 어떤 뿌듯하고 기쁘고,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더니 좋은 일이 있네,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그랬는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 그 바리새인 시몬은 식사 자리에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모욕을 하고, 같이 제자들이랑 같이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본래 모욕을 어떻게 사람들이 잘 느끼냐면 자기보다 아랫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춰버릴 때 모욕을 느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보지 않았겠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우리 같으면 굉장히 뜨끈한 거죠. 사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어디에 갔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사장님을 홀대해봐요. 사장님이 더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보다 아랫사람 직원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했죠. 그 은혜를 아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죠.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허비하느냐.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정말 저도 제자들하고 똑같았거든요. 옳거니 딱 맞네. 뭐나 세상에. 그거를 그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나,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어라 예수님이 그 여자가 한 일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해서 말해서 저를 기념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으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향유 옥합으로. 정말 극진하게 예배했던 이 여자. 근데 이 여자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모르고, 저도 몰랐죠. 가난한 자가 먼저 아닌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 네가 참 나한테 잘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려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예수님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절없이 그거를 아무 망설임 없이 온전한 그건 경배거든요. 경배. 여러분 이 꽃꽂이도 보면 특이하지 않으세요? 꽃꽂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죠? 꽃이 정말 귀하지만 또 꽃이 그냥 널려 있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가 사면 비싼데 밖에 나가면 또 널려 있어요. 그 많은 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꺾어다가 여기다가 꽂아요. 정성을 다해서 꽂았지만 꽂아요. 그러면 이 꽃이 돈도 비싸고 아깝잖아요. 꽃꽂이가 아까워요. 이거 일주일 안 가거든요. 그럼 버리고 또 새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 저런 돈 있으면 가난한 교회 더 도와주지. 왜 저거를 가지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꽃꽂이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많이. 이게 향유옥합에 비해서는 그래도 싸요. 향유옥합에 비해서는 싼데 이렇게 꽃을 꽂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는 거 놀랍잖아요. 천지가 꽃인데 밖에 나가면 다 꽃인데 하나님이 그냥 널브러져 있게 한 그 꽃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이런 꽃을 꽃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이 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모욕을 준 그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옳다, 네 말이 옳다.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자비로운 선생님, 자비로운 아버지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무한하지 않게 그 사람한테 무한하지 않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굉장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제자들한테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이 일을 같이 전파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드리는 그 최고의 것은 향유 옥합 같은 거라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놓치기 쉽지만 또 한 가지 보면요.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도요.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후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사함을 받아가지고 향유옥합을 드렸나요? 향유옥합을 드려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적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바뀌었죠.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함을 적게 받은 게 아니라 사함을 적게 받아서 사랑을 적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아주 그 지혜로운 화법이에요. 시몬을 생각해 주시는 거죠. 너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말이야, 이게 뭐냐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굉장히 시몬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하는 것은 네가 사함을 받은 게 적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게 적어서. 원인이 네가 적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적게 하는 거다. 적게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죄가 적겠어요? 자기 죄를 거의 내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사함을 안 받은 거죠. 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깊은 교제가 없고 자기의 죄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깡통이죠.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온화하게 이 사람한테 말씀하시면서 네가 사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나를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오히려 바꿔서 선후 관계를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딱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자기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다라는 거,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죄가 깊어요. 정말 깊어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정말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못 견디는 게 사람들이 교회 좀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 직장에 좀 다니다가 직장을 떠나는 것도 다 어떤 거에서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뎌요. 그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명예라는 게 있어요. 그 명예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엉터리 재판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즐겁게 십자가를 감당하셨지만 오늘 그 십자가와 좀 같은 선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모욕하는 그 집에서 식사 자리를 팍 차고 나가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도 어루만지시고 제자들한테 이 여자가 나한테 향유 옥합을 준 것은 내 장례식을 위함이다. 이렇게 정말 찬찬히 설명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 순간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알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반역죄를 지었는데도 반역죄를 짓고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님이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이 시몬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오늘날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도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너 지금 불만이 많구나. 불만이 많구나. 힘들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어.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아? 우리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막 불만이 많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왜 나만 이러냐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그 깊은 차원의 예수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빌라도의 그 모욕적인 법정에서 견디셨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꼭 저한테 하시는 말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유옥합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재물이나 어떤 재물을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제사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 제사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린다라는 게 뭐냐? 모욕을 참는 거예요.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뭐냐?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일도 내가 견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리라. 이렇게 딱 고백했을 때 그 순간에 그것이 향유옥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300데나리온을 찾으시겠어요. 우리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시겠어요. 시몬한테요. 예수님이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뭐도 안 줬다. 이게 섭섭해서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섭섭했을까요? 예수님은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 예수님은 이 시몬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거기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멍석 깔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충만한 축복을 받을 역사에 남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역사에 남을 그런 축복을 좋은 것을 다 받을 멍석이 깔렸는데 그걸 완전 초쳐버린 거죠.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재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그것까지도 흉보고 예수님을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구원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배단이 문둥이 시몬으로 끝나는 거죠. 배단이 문둥이 시몬. 예, 우리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향유옥합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어찌 그리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도 바로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성경 말씀, 정말 보석 같은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아들아 딸아 이 말씀대로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끝없이 훈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아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를 말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꼭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접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 병을 고치고 내 환경을 고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팔지 않고 그와 같이 저주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돌이켜 영생하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도록 충만한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그 손길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